오늘 강의는 불화의 화천 대유 증후군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릴 텐데요. 요즘 세간에 많이 화두가 되어 있는 괴상입니다. 근데 환자분 중에 이제 화천 대유의 괴상이 어떻게 되는지 여쭤봐서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이 화하고 천이 있는 괴상이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그 괴상을 설명할 때 우리의 괴상은 양괴가 있고요. 음괴가 이제 아래에 있는 거죠. 그래서 양괴의 괴상이 있고 항상 음괴의 괴상이 있는데, 이 화라는 것은 소음 군화, 즉 군화의 리괴입니다. 리화라고 하거든요. 리화. 그래서 이 화의 괴상은 예전에 설명했지만 대표되는 괴상은 하나를 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양괴가 우아래 있고 가운데 이게 이제 리화괴거든요. 그런데 이 천이라는 것은 음의 위치에 건천괴가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양으로 되어 있는 거죠. 원래 이 건천은 양괴 중에 양괴예요. 근데 음의 자리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리화라고 해서 화, 건천에서 천입니다. 그래서 화천, 뜻은 이제 대유라는 뜻입니다. 대유. 크게 있다, 이런 뜻이겠죠? 자, 그러면 하늘에 화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 의미의 괴상은 첫 번째, 화천이라는 말은 하늘에 그 화가 있기 때문에 한낮의 태양을 의미해요. 한낮의 태양. 그리고 이 대유의 뜻은 크게 가진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크게 가진다, 이런 괴상을 가진 화천 대유입니다. 그래서 음의 이취에 건천괴, 즉 하늘이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죠? 되게 하늘이 위에 있잖아요. 근데 음괴에 건천이 있는 거예요. 하늘이. 그런 아래에 있는 형상에 양의 위치에 화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이 태양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중천 높이 있는 거예요. 하늘보다 높이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빛이 있어요. 그겠죠? 강한 빛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또 강한 열도 있겠죠. 빛과 열이 고루고루 비춰주는 형상이에요. 고루 비춘다, 골고루 비춰준다, 만물을. 그런 형상을 가지고 있는 괴상입니다. 세 번째, 음괴가, 지금 음괴가 지금 리화는 양인데 또 음괴로 갖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음괴가 양을 포용하고 있는 포용력을 가지고 있어요. 포용력. 그래서 그 포용력을 가진다는 뜻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귀중한 위치에 있다, 이런 형상을 가지고 있는 괴상입니다. 그래서 어떤 무엇을 하든지 순풍의 돛담배처럼, 돛을 깨진가요? 돛담배. 순풍의 돛담배처럼 모든 것이 순리대로 잘 돼요.
그러니까 다 자기 편이다 이 말이죠. 그런 형상을 가진 괴상입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이 뭐냐. 자, 순풍의 돛담배하고 자기 편을 가진 세상은 참 좋겠죠. 그런데 우리 모든 세상에는 왕성한 운이 있잖아요. 이렇게 좋은 운이 있어요. 그런데 항상 불행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불행의 원인이 내재되어 있어요. 항상 왕성한 운에는. 그래서 꼭 명심해야 됩니다. 마치 태양이 항상 중천에 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멀지 않아서 서산으로 해는 기울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왕성한 운이지만 불행이 내재되어 있는 형상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괴상이다. 여섯 번째, 대유는 아까 뭐라고 했죠? 크게 가진다. 크게 보전한다. 보존도 돼요. 가진다니까 보존. 한다는 뜻도 만물이 왕성하게 성장할 때는 모든 것이 뜻대로 이루어지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대유라는 거는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어떻게 되겠어요? 좋은 혜택을 입고 있는 형상이다. 그걸 대유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군화리. 군화리가 아까 그 양꾀에서 음깨 가지고 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군화라는 것은 우리 경락적으로는 그 뭔가 돋보이는 형상, 아름다운 옷, 화려한 옷. 그래서 만물을 돋보이는 형상이 있기 때문에 남의 눈에 잘 띄어요. 그죠? 화려한 옷을 입으면 어떻게 돼요? 남의 눈에 잘 띄겠죠? 그래서 남의 눈을 띄기 때문에 주위의 관찰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그리고 그 때에 따라 추세에 따라가는 그러한 경고도 잘 포함되어 있는 괴상이다. 그래서 5번과 7번은 어떤 경고의 메시지 괴상도 포함되어 있다. 그게 화천대유의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화천대유에 대한 것을 한의학적으로 우리 인체에 미치는 어떤 증후군이 있거든요. 자, 화천대유의 그 괴상의 의미를 이제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그런데 한의학적으로 이제 접근해보면 화천대유의 중후군이 있습니다. 자, 화는 니께라고 했죠. 이게 니예요. 그래서 소음 군하다. 즉 리화께랍니다. 이게 지금 용, 즉 상을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밑에 그 체는요, 아까 설명해 드렸듯이 체는 즉 이게 형이라고 했죠. 자, 이 체는 건천기가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근데 한의학적으로 이 소음 군화에는 경락적으로 수소음 심이라는 경락이 있고 소음 신이라는 경락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어요. 이 건천계는 한의학적 경락으로 해서 이제 동맥이라는 게 있거든요. 등 뒤로는 동맥.
동맥에 체를 가지면서 소음 심과 족소음 신의 에너지가 흐르는 증후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상, 즉 소음 군화의 상이 지금 양에 위치해 있잖아요. 이게 지금 양의 위치를 말할 때는 양이고 밑에는 음이에요. 양에 위치해 있는 소음 군화의 수소음 심경락이 에너지가 관여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소음 군화에 이 에너지가 있으면 뭐가 생길까요? 우리 보면은 고열이 발생이 돼요. 고열이 발생되는 그 질환에는 전염병이 있다든지 뭐 이제 티푸스 질환, 성홍열, 또 결핵성으로 발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 뭐 코로나 바이러스도 관련되겠죠. 하여튼 고열이 난다 이 말이에요. 우리 몸에서. 그러면서 고열이 나면 부수적으로 식욕이 어떻게 되겠어요? 식욕부진도 일어난다. 식욕부진이 일어나면 또 어떤 영양장애 때문에 시력장애도 온다. 이런 것도 이제 부수 일어날 수 있어요. 이런 질환을 발생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수소음 심, 마음심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심, 화, 불령이라는 증상이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심화불령, 편안하지 못하다는 뜻인데 이렇게 심화불령, 심화로 해서 편하지 못하다. 그러면서 화기 때문에 화가 울한다. 화병이죠. 화울.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세요? 번열감이 온다 이 말이에요. 몸 번열. 그리고 또 어떻게 되겠어요? 번열감이 오면 열이 위로 올라가니까 머리하고 두, 면, 홍열이라는 대단한 열이 발생돼요. 두면홍열 증상이 있다. 그렇게 되면 두면홍열에 열이 막 발생되니까 눈이 어떻게 됐어요? 눈 주위가 짓무르겠죠? 그리고 심화불량하고 화울이 되니까 목이 어떻게 되겠어요? 목이 답답하죠. 그러면서 심화불량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심계정충이다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가슴이 두근거린다. 이런 증후군이 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족소음 신경의 에너지가 또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 에너지는 계속 흐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음탕한 욕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음욕이라고 하죠. 음욕이 자꾸 많이 이제 동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쓸데없는 성욕이라고 한가요? 성욕이 항진될 수도 있다. 그리고 족소음 신경이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이제 신적이라고 예전에 강의를 아마 해드린 적이 있어요. 신적이 일어난다. 신적은 신적의 분돈증이라고 제가 아마 설명을 해드렸을 거예요. 분돈증. 이 신적의 분돈증은 아랫배에서 발생해가지고, 아랫배에서 발생돼가지고, 신적 분돈증은 아랫배에서 발생해서 심으로 상승해요. 그리고 또 혹은 인으로 상승해요. 그렇게 되면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면서 분돈 현상이 일어난다. 그래서 신적의 분돈증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음의 위치에 원래 양경인 동맥이 지금 음의 위치에 있거든요. 원래 양의 위치에 있는데 이제 벗어난 거죠. 그래서 음의 위치에서 에너지가 흐르기 때문에 요통이 일어납니다. 요통이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특히 척추가 척추 전방전이라고 하거든요. 전방전이 됐다.
척추가 앞으로 밀려 나오는 거예요. 그런 증상도 발생될 수 있다. 왜 그러냐면 인맥의 양경에 동맥이 흘러버리기 때문에 척추가 따라 이렇게 따라 밀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척추 전방 전이증도 일어난다. 그리고 더불어서 불임증도 올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됐어요? 불임증이 오면 자궁에 임신 같은 경우도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한의학적으로 화천대유는 다 좋은 것만 아닙니다. 에너지의 흐름이 동맥에서 에너지 흐름이 바뀐 거기 때문에 증후군이나 어떤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관점을. 그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음에 이취해야 될 그 양꾀가 인맥에 흐른다고 가정했을 때는 사람이 교만하고 자만심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것도 이제 그 형이상학적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걸 치료를 한의학적으로 어떻게 할까? 이것도 치법도 있어요. 치법. 우리 그 동맥에는요, 동맥경에는 여러분 뭐 그 사람이 유급할 때 인중열이라는 혈을 알죠? 또는 수구열이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수구혈. 이게 수구혈이라고 하는데 그 인중열을 사법을 써야 됩니다. 왜? 동맥을 우선 사법을 써 놓고 추가로 소음 군화하고 족소음식 군화가 있잖아요. 이거의 상대적인 경락은 태양한수라고 제가 예전에 설명했어요. 차가운 에너지. 공포를 의미하기도 하고 차가운 에너지는 뭐가 있어요? 수태양 소장경, 그 다음에 족태양 방광경. 이거를 제가 강의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태양한수의 에너지를 넣어줘야 된다. 시원하게 해줘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평형을 유지할 수 있다 우리 몸에서. 그래서 화천대유는 철학적인 의미에서 특히 이제 괴상의 의미는 그 상당히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뭔가를 크게 갖고 뭔가를 또 어떤 태양이 그 하늘을 이렇게 만물을 보존시켜주고 이러한 괴상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지만 우리 인체에서 화천대유가 있게 되면 지금 이런 증후군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을 치료하는 어떤 그 방법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화천대유에 그 관련된 요즘 세간에 떠도는 그러한 문제를 이제 환자분들이 자꾸 여쭤봐서 제가 괴상을 하는 강의를 하기 때문에 오늘 그 화천대유 증후군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